지난 날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사다난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요. 2022년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또 그 고금리 상태로 인하여서 앞으로도 얼마간 더 힘겨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남북의 긴장 관계는 더욱 고조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위에서 우리 함께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국제 정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도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것도 많았으리라 봅니다. 놓치고 지나친 것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후회스럽고 또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이제 그날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날을 향하여서 나가는데 지난 날이 디딤돌이 되고 지난 날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져서 이제는 똑같이 잃어버리고 또 놓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202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잊어버렸다면 이제 주님 안에서 찾으시고 회복해야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우리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네, 2023년은 다시 찾으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십시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탕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가지의 또 다른 공통점, 잃어버린 것들을 반드시 다시 찾았고 그 다시 찾은 것에 대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아버지이고, 기뻐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아버지와 더불어서 찾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자가 다시 찾음으로 말미암아 또 상실되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복권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아온 탕자가 무엇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는가? 여러분, 그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인 물질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고 지위를 회복해 주셨고 잃어버렸던 물질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찾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헛되이 이리저리 헤매며 살았다면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이야기는 잃은 것을 도로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생은 누구나 잃을 수 있는 존재예요. 잃고 사는 존재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잃고 살아요. 시간을 많은 것 같지만 시간을 하나씩 잃고 살아요. 지나간 시간들이 되돌아올 수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요. 90이 돼요. 시간을 다 쓰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일지는 몰라요. 그래서 아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건강도 하나씩 쓰는 거예요. 사실은 한 해 한 해가 다르다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운동을 해보니까 한 해 한 해가 다릅디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건강을 쓰고 가는 거예요. 그 건강을 다 쓰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아만 놓지 마시고 하나하나 쓰면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살 길을 잃어버려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도 모를 정도예요. 한 것도 안 했다고 하는 시대고, 안 했으니 절대 안 했다고 하는 것,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기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너무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것도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갈 길이 어디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그 길을, 그 빛을 제공해 주는가?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우리 인생을 풀어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교과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헤매었습니다. 그리고는 찾았을 때에 이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양을 목에 얹고 오면서 춤을 추시는 목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 몇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나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예요. 수학적으로 따지면 1%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1%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1%를 찾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몇 퍼센트죠? 10%를 잃어버린 거죠.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기까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그 10%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찾아낸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지요. 세 번째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아서 떠나버렸습니다.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50%를 잃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이미 자기가 나중에 상속받을 재산까지 다 상속받아서 이제 어찌 보면 아버지하고는 완전 결별해서 나는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독립해서 나가버립니다. 아버지 입장에선 50%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1%가 됐건 10%가 됐건 50%가 됐건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전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온 신경을 썼고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찾아도 기뻐하시고 10%를 찾아도 기뻐하셨고 50%를 찾아도 전부를 찾았다라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가 하면 1%를 찾음으로써 그 양우리의 100마리를 채웠고 10% 드라크마 하나를 찾음으로써 그는 모든 지위를 얻게 되어 있고 다시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은 50%가 아니라 그 생명, 그 아이의 생명 100%를 다시 찾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잃어버리는 인생들을 참 살아가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도 시간도 젊음도 결국은 하나씩 하나씩 소모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대 아이들에게 다시 10대가 오지 않습니다. 30대 분들에게 20대가 오지 않아요. 2022년은 이제로 끝났습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돌아보면 어쩌면 후회할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후회가 적어지는, 그리고 만족하고 감사가 많아지는 늘 결산의 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가 많은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동이 많은 그런 인생이 승리한 인생,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을 다시 열어가는 데에 지난 날처럼 후회하고 잃어버린 날이 많은 것보단 새롭게 잃어버린 것에 비해서 더 새롭게 갑절로 채움을 받고 풍성이 되찾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도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젊음을 어떻게 우리가 도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그만한 그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들로 다시 되돌려 받는, 유한한 시간을 잃어버리고 영생의 시간을 얻는 삶이 우리의 삶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잃어버립니다. 살아가면서 삶에 지치곤 합니다. 때로는 힘겹게 살다 보니까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게을러지고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이 사랑과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오히려 억압과 속박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곁에 있는 것이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밥을 먹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둘째 아들은 무조건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떠나면 더 좋은 세상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상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시간도 돈도 아버지와의 지위도 다 포기하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독립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독립하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더욱더욱 힘겹고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깨닫기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다 잃어버리니까 가장 소중했던 것이 내 아버지의 품인 것을 그제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독립한 그 인생이 얼마나 힘겨웠는가를 철저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잃은 것을 찾아주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은혜로 도로 찾아다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더욱 뜨거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의 기도와 믿음을 되살려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면, 은혜의 보좌에 나오면 우리는 이내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아버지와 함께 마시고 아버지와 함께 음식을 나눈 것이 축복이고 평안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아버지를 떠나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떠나갔다면 돌아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순리는 주님 안에서입니다. 늘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요. 가장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일, 우리 인생에 충만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더 있게 하시는 그 일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로 더 많게 하시는 분입니다. 물질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방식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분의 책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K 아더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한다면 실패를 당한 때도, 죄를 지은 때도, 약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혼란스러울 때에도, 고통스러울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절망스러울 때에도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은혜는 신학적 용어 이상의 것입니다. 은혜는 생활의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도 은혜로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은혜 안에서 깨달으면서요, 자신의 젊은 날을 후회하잖아요. 젊은 날을 되돌아보잖아요. 내가 전에는 괴수였고, 내가 전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괴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장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의 삶을 되돌아볼 때 교회 안에 와서는 안 될 사람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했음을, 그러기에 주의 사랑이 더 필요했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아버지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랬을지라도 주님 안에 오니까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더 위대하게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데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느냐?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생명의 회복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 신분과 상태의 회복, 자격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돌아가기만 하면 주어집니다. 믿음의 회복은 돌아올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서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예수 밖에서 영생을 누릴 수 없고, 예수 밖에서 우리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자아는,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너의 의지대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내 품 안에 있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겠노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새해와 남은 여생 동안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의 새해가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비록 삶에 지쳐 다 잃어버린 탕자와 같을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돌아오면 우리로 풍성케 하고 더 풍성케 하시는 아버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그런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날마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그 아버지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